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28쪽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교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아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금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요. 이런 금 중에 제일 갖고 싶은 금이 뭐예요? 황금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현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금을 선물로 주시고, 두 번째는 소금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이 뭐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재밌게 표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골든 타임, 하프 타임, 파이널 타임, 그리고 언저리 타임, 그렇게. 그 중에 제일 골든 타임은 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 줄 알고 만나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로 알고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고 미래 때문에 현재 속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지금, 현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상받는 신앙, 현재형의 신앙입니다.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키가 작았다.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성경이 번역되기를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삭개오는 현재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칭찬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사람이 생전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잊은 바가 없는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여리고의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 아주 지나치기 쉬운 작은 단어 하나가 그냥 빠져 있어요. 그 단어는 이데라는 헬라어인데, 이데라는 헬라어는 보라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 앞부분에 이 단어가 생략되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꽤 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는 그런 표현과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좀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보라 하는 표현을 쓴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만나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데 얼른 생각나는 친구 이름이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자기가 별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봐라. 이게 이제 요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면서 힘있게 하는 전도법 아닙니까? 와보면 알 거 아니야. 와봐라. 그래서 결국 나다나엘을 이제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면서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거짓이 없고 간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 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그냥 어떻게 우연히 길을 지나치다가 만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마을로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삭개오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 예수님이 어쩌면 그 삭개오를 만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그러면서 오늘 삭개오와의 만남을 쭉 소개를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세무소의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꽤나 돈도 많았던 부자인 것 같아요. 부자였어요. 삭개오 하면 세리장이요 부자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문제가 뭐예요? 볼 수가 없어.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볼 수가 없을 만큼 키가 작았다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난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조금 과한 표현이죠. 그럼 이 예수님 당시에 남자로서 키가 얼마나 작으면 작다고 했냐? 남자 키가 도대체 얼마나 되면 작다고 했냐? 물론 저같이 1m 70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60은 훨씬 넘는 그런 표준적인 사람은 작다는 말은 안 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작은 사람을, 얼마나 작은 남자를 작다고 했느냐? 1m 50 이하가 되면 이 당시에 저 사람은 키가 참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중에는 아무 대답이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은 비록 내가 키가 작지만 키 큰 사람들 사이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반드시 이때에 그분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요. 오늘 성경은 그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면 여러분 뭘 생각하게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지나가는 무리들이 있는데 어떤 무리인가 들었더니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곳을 지나간다고 하더라. 이런 막연한 어떤 소문을 듣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보고 싶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충동적으로 갑작스럽게 생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체면이고 뭐고 그냥 부끄러운 것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래도 세리장이고 그래도 부자인데 말이죠. 그 적어도 사회 속에서는 그 마을 속에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무에 올라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면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틀림없이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문을 통해서 알았든지 나중에 이제 뒤에 소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충동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 진즉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싶은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가 올라간 나무에 딱 서시더만은 자기를 쳐다보면서 나무에 올라와 있는 자기를 쳐다보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내가 좀 하루 묵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 선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수치로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을에서 가서서 쉴 곳이 없어가지고 그저 한적한 곳에서 죽다가 병이 나거나 자다가 병이 나거나 죽으면 안 돼요. 그것은 그 공동체의 큰 부끄러움으로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저 길을 가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법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너희가 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 너희들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 공동체에 그건 부끄러움이고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물론 길은 가고 계시고 있지만은 그런 나그네 선대법으로 지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런 건 차원을 뛰어넘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든지 급히 내려와요. 그리고 어떻게 영접해요? 즐겁게 영접해요. 그러니까 이건 나그네 선대법을 지키기 위해서 손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낯선 사람을 이렇게 모셔본 적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안 해봤으면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그건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 너무너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접했다. 그걸 보면은 삭개오는 틀림없이 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행제인 것 같다. 내가 어쩌면 내 일생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좀 그분을 보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할 만한 정보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충분치는 않지만 지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와 지식의 근거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니까 같이 집에 들어가요. 이것을 보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얼마나 냉소적입니까? 얼마나 차가움을 느끼는 시선입니까? 얼마나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들입니까? 근데 들어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때 여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환호하고 박수치며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이 여리고 동네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게 오신 목적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이 삭개오, 즉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준 사건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분명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난 것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의도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를 소개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내가 여기서 꼭 만나서 꼭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도대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삭개오를 만나고 계시며 그 집에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하고 계실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보던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이 삭개오가 말한 것이 말뿐이었을까?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것일까? 아니면 앞으로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후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현재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일까? 그래서 이 성경 언어 헬라어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지금 삭개오가 말한 이것이 어떤 표현이냐? 놀라운 사실은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정확하게 오늘 성경이 밝히지는 않지만 삭개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렴풋이 자기가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준비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현재형,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나를 만났으니 내가 너희 집에 와서 하룻밤 묵었으니 기념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주문을 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오신 주님 앞에 지금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반전이라는 것이 이거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삶이거든요.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은 주인에게 뭔가를 빌려다가 썼어요. 그런데 이걸 망가뜨리면은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5분의 1이라면 20%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빌려다가 그만 부주의로 컵을 깼어요. 그럼 이 컵 값에다가 뭘 더하면 돼요? 20%만 더해서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또 출애굽기 22장 1절이나 4절 말씀에 보면은 남의 것을 훔쳤어요. 훔치다가 들켰어요. 그리고 이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2배로 갚든지 4배로 갚는 거예요. 그러나 들키지 않거나 몰라. 그럼 이걸 뭐 2배로 갚고 4배로 갚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들켜서 도둑질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판정이 되면 그렇게 갚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를 보세요. 그런 하나님 믿는 공동체가 지켜야 될 율법을 뛰어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규례를, 어디서 가르치는 법도를 지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두개파랄지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아주 현실에 잘 이렇게 적응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바리새파도 처음에는 이 헬레니즘으로 인해서 헬라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우리는 결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살겠다. 원래 처음 출발 시도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집단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보다 더 반헬라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고자 하는 파가 에세네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하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했던, 그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 에세네파가 있었던 그 공동체 생활을 했던 지역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는데, 바로 그 에세네파의 규례와 그 에세네파의 그 법이 오늘 삭개오가 이야기하는 이 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체 속에서 이런 규례와 이런 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삭개오는 그 에세네파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삭개오가 언제 그런 그 메시아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까?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세리 마태, 레위를 만납니다. 레위는 마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지요. 이건 너무 감사해서 레위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면 그날 그 잔치에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 구원받은 감격으로 그 집에 잔치를 해. 그런데 그 집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왔을까요? 누가 왔을까요? 제 생각에 틀림없이 사람은 끼리끼리니까 세리들이 많이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잔치에 모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특히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닌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중에 세리가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런 무리에 속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온 유대 땅에서 다 모였어요. 사방에서 모여들었어.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있느냐? 세리들도 있었어요. 세리들도. 거기 보면은 세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례만 받으러 오지 마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 심판받는다.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줄 때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로마 정부에서 부과한 세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지 마라. 너희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있어요. 아마 삭개오는 그때 틀림없이 가서 세례를 받고 그때에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때에 배우고 와서 그걸 삶에서 실천했지 않았겠느냐. 얼마든지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과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만나고 싶은 의도에서 여리고에 들으셨을 것이고 삭개오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았단 말이죠.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키가 작아 볼 수 없는 자기를 보시고 자기를 만나주신 거예요. 자기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그렇게도 삶을 통해서 준비하며 기다렸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자기 생에 만난 거예요.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한 것이 자기 생의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현재형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이 삭개오의 모습, 우리의 현재형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인도에 다녀온 분이 간증을 써놨어요. 우리 돈 12만 원이 없어서 12만 원을 빚지고 3대째 노예 생활을 하는 가정이에요. 그 일행이 그 가정을 찾아왔어요. 아이들의 엄마를 만났어요. 이 엄마에게 질문을 해요. 이 엄마의 답이 무엇일지 뻔히 알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지 않겠어요? 그 가정에서 묻습니다. 그 엄마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충격이었어요. 나도 우리 아이들과 같은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진실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같이 갔던 일행들은 지금 이 가정의 이 아이들 엄마에게 빚을 갚고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12만 원만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이면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12만 원의 빚을 갖고 너의 생활에서 대대로 풀려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는 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삭개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가진 것이 자랑이 아니고, 많이 누리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것들을 초월해버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급히 내려오면서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기쁨, 그 즐거움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 것을 도적질을 쓰면 4배나 갚겠습니다. 현재형이라니까요. 그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전혀 불편하거나 전혀 부담스럽거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이면 충분한 기쁨이 그에게는 있었고, 예수님이면 행복한 행복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재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면 충분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준비하며 살았는데 생명과 영광을 주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그래서 그 인도에 방문했던 일행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적은 그때였다라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적어도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주님은 이 현재적인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이야말로 인자가 세상에 온 목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왜 삭개오뿐이었습니까? 이 현재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과거의 자랑에 오늘을 잃어버렸고 미래의 허망한 생각 때문에 오늘에 속고 사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도 현재적인 삶을 살아냈던 삭개오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예수님이면 충분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해 보여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십시다.